누가의 자손들아 하갈의 자손들아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는 그 다음부터야. 이건 설명이 없고 8절이야.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하잖아요. 약속 바깥에 있는 우리 모든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이 아니냐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그들이 이방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회칠한 화장 잘한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칠한 하얀 것으로 무덤들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렇고 그걸 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창세기 또 다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요? 그때부터 복음을 하나님은 전하셨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영생이라는 그 복을 얻게 하기 위한 뿐이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떤 인간들이 와서 예수님 와서 보니까 한심하게 율법만 지키고 율법 안 지키면 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율법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데려다가 먼저 전부 다 까버려서 남자애들. 이게 설금시전이에요. 그래야 유대인 되는 거야. 둘째 뭐합니까? 첫째 율법 지켜야 돼. 안식을 지켜야 돼.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11조. 아닌가요? 11조까지 철저히 다 드리게 해요. 이 세 가지를 하면 유대인들이 인정해 준 거야. 남자들은. 이걸 전문적으로 용어로 프로사와이트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나가서 전도한다는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그게 그들의 전도야. 아니 사람 수가 다 채우는 거지 그게 전도입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잠깐만 내가 다른 교회 한다고 그래도 오해들 하셔서 다른 교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얘기하지. 내가 뭘 했을 때부터 다른 교회는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다른 교회 목사를 더 설교할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저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 설교가 매일매일 검증돼야 될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아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네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저에게 찾아오셔야 돼. 제가 잘못하면은. 근데 그렇게 찾아오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웬일인지. 그 말은 저 그렇게 그게 민감한 상황이니까. 민감한 상황이니까 역시 정직하셨어요. 넘어갑니다. 이 정도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의 아니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은 어떤 시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믿기 때문에 그것을 챌린지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죠. 그리고 또 그것을 그 권위를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아이 그럼 안 되는데. 아이고 주여.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순양의 드려졌다는 그 은혜의 이야기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게 뭐가 된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순양에 드려진 나의 멸망은 사라지고 그의 멸망으로 나는 영원한 곳으로 간다는 이 약속. 이거 누가 믿을까? 이 세상 실패한 사람들이 믿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은 찌질이들이 믿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하늘의 별들만 믿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찌질은 절대로 못 믿어. 제가 말하는 찌질이라는 건 이 세상 것이나 냄새 맡고 살아가는 그런 찌질은 절대로 못 가요. 이거는 하늘의 별된 자들만 가는 거예요. 별 되고 싶은 자들.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 옛날에 무지하게도 들었는데 엄청나다. 그런 자들만 가는 거예요. 별 되고 싶은데 네. 찌질이 같아. 그게 별이에요. 찌질이 같은 우리를 별로 삼아 가시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바다의 모래도 보면은 반짝반짝하는 거 아십니까? 네. 아 놀라워요. 결국 같아. 모든 게 자연을 이렇게 봐도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뭐 이거는 뭐 다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도 보세요.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유대인들 철저하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 법 없이 사는 사람 난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그들에게 복음이 쉽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죄를 많이 져보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철저히 안 사람들이 예수 잘 믿습니다. 사실. 아니면 모든 걸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는 사람 앞에 가면 막 주눅들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게 안 되잖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목사님 그 교인이겠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뿌리가 모여 있겠죠. 여기. 우리는 안 돼 그런 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은혜로만 들어가지 우리가 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를 감히 못하는 사람들이야. 내게 선함이 있다는 걸 찾아볼 데가 없는 사람인 걸 알게 돼. 뭐 착한 일 할 수 있지. $1는 줄 수 있어요. 근데 홈레스 때 못 줬던 이유는 지갑에 $1가 없어서 못 줬던 거잖아요. 보니까 다 10불짜리 20불짜리. 저주받은 나의 지갑이요. 그리고 일부를 못 꺼내줬던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무슨 선하고 뭐를 선한 일을 했다고 그러지 말자고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들여다보신다면서요. 뭐 봐봤자 여기 뭐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뭐 시커멓고 뭐 그렇다겠지만, 자 넘어가고요. 4장 21절도 보세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아직 보조리 못 벗어났어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렇게 좋으냐 그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 정말 말하려는 게 뭔지 모르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설명한 거예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누구? 바로 이스마엘. 먼저 나는 거 얘기하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자유 있는 여자예요? 사라가 무슨 자유한 여자예요? 자유부인이야? 그 유명한 영화에 등장했던 그 부인? 왜 자유 있는 여자라 했을까요? 그는 이제는 가늠하다가 붙잡혀, 세상에 붙잡혀 가늠하다가, 잘 들으세요, 내게 온 자유한 자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다 라는 거, 그게 바로 자유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뭐 자유방랑하는 여자라는 게 아니라 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가 여러분을 뭐하면? 자유케 하면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면 그 자유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근데 이게 다 이건 장난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유 설명이야. 이걸 역사적으로, 역사주의적 해석으로, 혹은 이걸 문자적 해석으로 챙기지 말라. 이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 그런 뜻입니다. 이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상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율법이라는 언약을 받은 하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판은 깨 부순단 말이에요. 왜? 너 그거 붙잡고 있으면 너 그 돌판에 너 깨 죽음 당해. 하루 전문용어가 자꾸 안 나오지. 그 돌판에 맞아 죽어. 그 율법이 너를 정죄해. 너 율법에 대표하면서 네가 어떻게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니? 아니잖아. 그 깨버리고. 그러면 그 깨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 씨가 와서 성문을 부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율법을, 두 번째 돌판을 주신다는 말. 그게 바로 약속이라는 말로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는 신의 산 하나 같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어디 있답니까? 위에 있는. 왜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위입니까? 대단히 높은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위에 있는 평강의 도시라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는 자유자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이 정도로만 하고 좀 넘어갑니다. 자, 25장 다시 보세요. 그럼 대단히 율법과 복음이라는 걸 이해하실 거고 두 아들들이 왜 등장했는지 알게 됩니다. 2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동쪽 땅에 거한다고 되어 있나 안 되나요? 2절에 4절 쭉 보시면 그들이 어디서 간다니까? 나와 있나 그런 말이요? 6절에 나와 있죠? 동쪽으로 딱 쭉 나와 있어요. 자, 왜 굳이 이렇게 동쪽이라고 말을 했을까? 자, 창세기 11장 2절을 보세요. 성경과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그 유명한 바벨탑이죠. 바벨탑이 세워질 때 1장 11장 2절은 이에 그들이 어디로 가요? 동방으로 갑니다. 항상 동방으로 가요. 동방 예주이게 뭐야? 왜 자꾸 동방으로 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처를 얻어서 자손들을 갖게 되는 이 또 다른 족보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을 어떻게 약속의 자녀로 다시 불러들일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동방으로 가게 합니다. 그럼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동방인에게 다시 오려면 서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28장 1절부터 18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처들에 대한 이야기, 28장이 아니라 25장 죄송합니다. 오늘 25장 1절에서 11절에서 한 번 나오고 또 하나는 11절부터 18절까지 그들과 하갈이 각각 나눠지는 겁니다. 이때 5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한답니까? 5절이 아니라 몇 절? 6절이구나. 자, 5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나눠집니다. 이게. 자, 이런 걸 굉장히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죠. 또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이삭에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리고 자기 서자들 있죠. 후처들을 낳은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대요.
그럼 뭔가 좀 차이는 있네요.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주는 것과 재산을 줘.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고 분리를 시켜놔요. 이때 이들에게 각각 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가지고 오늘 진짜 선교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전체적인 이해고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런 악담을 막 하고 제가 그렇죠. 조금만 더 할게요. 가는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이게 공책 얘기가 다 끝나는 거거든요. 끝까지 채우다 채우는데 막 채울 때가 부족해서 겉표지에다 쓰다가 그만 썼어요 그냥.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들어보셔야지 여러분이 전체적인 걸 잘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런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자, 먼저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할 때 모든 소유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모든이에요. 모든 것. 칼. 이게 모든 것. everything. 이왕 주려면 다 줘. 뭐 이런 거죠. 소유라는 개념은 없고 그냥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는데 어떤 것을 줬대요? 모든 것이 그냥. 자, 두 번째 서자들에게는 뭘 줬대요? 재산이죠. 재산은 미트나트. 자, 미트나트. 벌써 많이 들어갔죠? 선물입니다. 재산인데 이들이 재산을 받았겠죠. 아버지로부터. 실제적인 돈, 재산, 뭐 땅, 뭐 양, 뭐 이런 거 받았겠죠. 나타나는데 다시는 하나님 뭘 줬다고 하냐면 그들에게 선물, 미트나트, 나타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재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주고. 자, 그럼 이삭에게 준 모든 것, 모든 소유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걸 이해를 먼저 한번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 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려 하죠. 항상 성경에서 주인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종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말할 때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긴다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종 예수 당신에게 그 소유를 다 맡겼다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양식을 그에게 맡기라 했잖아요. 그에게 44절에 그를 추적합니다. 거꾸로 가요. 43절에 그는 그 종이에요. 그래야 문맥이 맞습니다. 그는 그 종이에요. 그 종은 또 누구냐? 42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또 그 종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아까 요셉을 통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 때를 따라 양식, 하늘의 양식을 주는 자, 그를 종이라 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리고 그는 모든 소유를 그 주인으로부터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소유라는 것은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이삭에게 지금 줬다는 그 양식은 약속의 후손들만 받아야 할 하늘에 참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양식을 맡은 자들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이삭을 통해 좀 설명하셨던 거고요. 서자들에게는 뭘 줘요? 재산을 줬다고 하죠. 그 재산을 줬다는 건 좀,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넘어가고 재산을 줬던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라고 되어 있던 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라는 걸 말한 거고요. 양식이라는 걸로 설명한 거고, 양식은 바로 그 나눠주는 종을 통해서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주는 종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은 당신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이삭이 소유해야 될 것은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 양식. 이것이 약속의 후손들이 가져야 할 소유. 그래서 이삭 넘어가서 야곱 넘어가서 요셉이 제4대자가 되죠.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온단 말을 해요. 언제?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너희 아브라함아, 네 백성들 애굽 땅으로 종살이 보낼 거야. 그러나 400년 동안 와서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그 4대 만에 돌아오는 걸 믿으시는 분 정말 여기. 또 믿어요 전부 다. 4대 만에 돌아온다면. 4대 만에 돌아오는 걸 어떻게 믿을까? 자, 여러분 한 세대가 1세대가 옛날에는 30년 혹은 40년, 30년, 지금은 20년, 지금은 15년 막 떨어져요.
시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성경이 말하는 건 30에서 40을 씁니다. 한 세대를. 자, 30 잡죠. 3, 4, 10몇 개 하는데 120년. 근데 몇 년? 430년인데 어떻게 4대 만에 들어와 이게. 근데 성경은 그냥 생각 없이 다 4대 만에 돌아간다. 아니 여기 4대가 아니고 네 번째 것으로 이런 말이 올려요. 네 번째 건 누구? 양식을 나눠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요셉으로 딱 끝나요. 요셉의 뭐로 끝나요? 그치, 죽음으로 끝나. 예수의 죽음, 양식 나눠줄 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가. 창세기를 정확히 알고는 성경을 다 이해하기에 어렵지가 않아져요. 어렵지 않다는 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래서 120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가장 높은 거 40년 잡아도 안 나오고 430년 어떻게 만들어. 네 번째 것으로 누구? 양식을 나눠주는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삭 내 백성들 하늘의 별들에게 내가 그거 줄 거야. 근데 서자들은 뭘 주냐? 재물을 주는데 이 서자들도 그걸 뭘 가져야 돼 그러면은? 이 양식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줘요? 먼저 여기 나왔네. 재물이라는 선물을 줘요. 그래서 그 선물이 뭔지를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와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선물은 곧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삭이 소유할 것은 양식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식이라는 것이 자 이것까지 할까? 좀 합시다 이거는. 자 시토메트리온이라고 해요. 시토메트리온인데 그냥 쓸게요 한글로. 시토메트리온. 자 시토 하나 메트리온 아시죠 여러분? 딱딱 피아노 칠 때 그거 갖다가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 측량 메조라는 말에서 메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헬러 시토는 뭐냐? 시토스 밀이야 밀 위트. 자 그 밀로 측정돼요. 하나님의 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측정한 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라서 여러분 옛날에 양식을 줄 때는 대박에서 이렇게 대서 이렇게 주잖아요. 한 대박, 두 대박, 예뻐, 10대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 이름이 한 말이에요. 한 말. 말두자, 심을 식자,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말 하잖아요. 이렇게 안 끝내주고 계속 말만 하잖아요. 그 말은 아니고 말두자. 말, 쌀을 담아서 넣어주는 그런 거고 그거 제 이름 할 건 없고 그 말 측량해서 준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 쌀 팔 때 대박을 해서 주잖아요. 뭐 그람으로 재료 주든 즉 그렇게 퍼주는 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뭘로? 그 밀, 하나의 미랄로 오신 그 미랄을 퍼준다. 이게 그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에 담은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에게 먹을 걸 준다 이런 양식 그건 거짓이라고 하는 거고 선교지에 가서 빵 공장만 세우면 큰일 납니다. 그럼 걔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희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빵 먹는다. 이거 가르치고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제국주의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제국주의와 싸워야 되는 거지 복음으로.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하고 끝나면 다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설교 기억나시나요? 2부에 들어오신 분들 어디 하다가 그래서 4대가 아니고 네 번째 것 요셉이라는 양식 나눠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좀 나왔던 거예요. 누가 또 한번 봅니다. 11장도 보세요. 그 앞으로 가면 11장 주기도문의 장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결국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을 보면은 7달라고 나눠집니다. 주기도문이. 그 가운데 네 번째가 양식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아주 심플하게 아니 노골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려고 해요. 뭡니까 그게? 아예 양식이에요. 그게 3절 보세요. 11장.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 나머지는 한 절에 다 묶어버려요. 그리고 구체적인 거 없어요. 마태복음처럼 4절 보세요. 우리가 죄 짓는 가운데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한 번만 묶어놓고 실제로 3절이 중요했다. 즉 양식이 중요했다는 걸 알려주려고 갑자기 5절로 넘어가요. 5절 뭡니까? 양식 구하는 자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이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기도 구해서 가져야 될 게 뭐라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뭐라는 겁니까? 양식 그 미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대박으로 대서 딱 주려고 하는 그 미랄 받아야 된다는 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구할 게 이거 외에는 없어. 나머지는 니들 열심히 일해서 살고 그러나 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줄 알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만 알면 되는 거야. 야 먹고는 살아가게 해줄 거야. Don't worry. Don't worry의 본 뜻은 돈 걱정하지 마. 그걸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옛날 개그를